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더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그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26장과 27장에서 계속해서 도로의 영원하였던 과거 하지만 또한 멸망당한 것을 대조하며 설명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28장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도로의 멸망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도로 왕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도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26장, 27장은 도로를 한 족속,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제 28장에 넘어오면 그 예언 대상을 좀 좁혀서 도로 왕에게 한정져서 도로 왕에 대한 개인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그는 교만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가리켜서 강하다, 전능하다 의미를 가진 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고 뭐 엘샤다이라고 해서 이 엘이라는 것은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지만 다른 이방 민족도 엘 하면 자기의 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신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를 신격화시켰던 그가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신이 하면서 교만의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좀 보는 거죠. 물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큰 물을 다스렸다라고 하지만 큰 물 임할 때
동풍이 임할 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실상이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어제 얘기했나요? 만능과 전능의 차이점 말입니다. 돈은 만능입니다. 돈 가지고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도 못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돈은 전능하자라는 건데 만능이 가진 만능한 돈을 가지고 내가 전능하다는 착각을 가진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큰 물 닥치니까 도로왕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요나서를 보지만 갑자기 풍랑이 크게 치지 않습니까? 큰 데가 파손할 만큼 갑자기 풍랑을 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풍랑 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착각이지 실제 바다는 아니 온 만물은 주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겁니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실상 알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겸손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너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도 자랑합니다. 지혜를 자랑할 때 3절 말씀 보시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한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3절 보시면 자기를 누구와 비교하는 거죠. 다니엘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을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다른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다니엘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과 다니엘의 삶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에스겔이 좀 부름받고 예언할 때 아마 다니엘은 쉽게 택함받아서 어느 정도 바벨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메데바사에서 그만큼의 자리를 차지할 때로 보여지는 겁니다. 다니엘하면 여러 가지 것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고 또 총리까지 올라갔고 특별히 가장 큰 사건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서부터 건져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이야기가 흘러가서 많은 이방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참 그럼 지혜롭지 하고 인정한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로왕도 자기와 다니엘을 비교하면서 나도 은밀한 것을 깨달을 지혜가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에 다니엘이 알게 된 거지 스스로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밀한 것은 뜻이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감춰져 있죠. 다니엘이 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춘 것을 주께서 열어 주셨기에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주께서 안 열어주시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왕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아주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섬겼었을 때 한 왕이 벨사살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무척 교만했죠. 그래서 신처럼 자기를 여겼기 때문에 잔치할 때 한 것이 뭐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금은 기병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술 취하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참 난잡한 겁니다. 한참 잔치할 때 손가락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까? 매네 대게 우바라 신이란 글을 쓴 겁니다. 그때 벨사살이요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도 모르겠고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고 다니엘을 불러와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왕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듣고 그가 두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만큼 큰 와라 왕이라도 내가 신이야 라고 자처할 수 있지만 작은 거 하나 어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착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전할 말씀 보시면 지혜, 청명정 점을 얻었고 금과 은을 국관에 채웠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곧 계속 두루를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정말 장사함에 소재를 가진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누구보다 해상무역을 눈을 떴고
해상무역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계속 좋은 것을 쌓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주신 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죠. 다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거 지혜 주시는 거, 영철 주시는 거, 영적 권세 주시는 거, 꿈을 해석할 능력 주시는 거 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알고 있으니 이게 두려움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를 설명할 때 지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인정하니 그가 진짜 지혜로웠지만 두려워하는 그것이 없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교만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교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로가 많은 무역을 통해 재물을 축적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물질을 벌어서 그 자체가 죄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재물을 내가 붙잡고 재물 붙잡아 주를 섬기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가질 의식이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뭐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요, 은행 업무하면서 우리 은행 돈이 많아 하고 물론 자랑스럽겠습니다만 그것을 내 것처럼 자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은행 돈은 누구 건가요? 결국은요, 우리 거지 않습니까? 예금하신 거 다 우리 거잖아요. 근데 우리 거 가지고 자기가 뭔데만 자랑해요. 뭐 우리 은행에 돈이 많아. 그 지 거라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자기 것도 있겠죠. 근데 뭐 대부분 다 우리가 다 예금해가지고 다 노하는 걸 자기가 뭐 자랑해. 이제 그런 거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다 주의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거 내 거야 하는 생각 들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은행 직원이 은행 돈 많이 만지면 어느 순간 막 만지면서 이거 내 건데 싶으면요, 이거 횡령하면 잘못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왕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너 그래? 그럼 내가 가만두겠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강포한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포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시 모든 나라를 두렵게 했던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큰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너야 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구덩이에 빠진답니다. 바다 가운데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도로왕이 나는 신이야. 그리고 어디에 앉아있다 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어. 내가 바다를 내가 다스려 하고 있지만 자신만만해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서 너 죽어. 교만하면 거기서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뭐가 많아 높아 하면 착각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착각이 들죠. 내가 하면 다 할 것 같다 하지만 착각이죠. 우리가 어제 보았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말입니다. 착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어 라고 착각을 하죠. 착각하니까요, 신앙이 점점 미지근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가진 게 많으니까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할 수 있지 하면서 착각해요. 그러니까 점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토해서 내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 쉬운 말은 아니지만 뭔가 많고 풍성해 주를 있는 것보다 많이 부족해서 주를 찾는 것이 더욱더 영적으로 더 옳은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상 가난하지 않냐, 또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주를 붙잡아야 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이 영적 자만, 교만 조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단정저요 하바잘 말씀에 없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신은 아니야 단정하고 있는 말씀이 있고 1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죽음이 좀 비참하다 하는 것을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는 민족이라고 하면 가장 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것, 철저히 파멸된 상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그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일을 볼 수 있죠. 교만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십니다. 겸손하면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태도는 겸손한 겁니다. 주를 인정한 거죠. 착각하지 않습니다. 다 주의 겁니다. 잠시 내게 주신 겁니다. 두루왕은 이게 없는 거죠.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니엘과 대조가 돼요. 다니엘은 세워졌지만 두루왕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알지 않습니까? 지혜 주시는 것도 실력 주시는 것도 영적 권세 주시는 것도 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 사적을 건져주신 것도 주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하고 주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도 교만치 마십시오. 대신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께 구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가까이 하시고 그때에 맞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세워지는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루왕 많은 지혜로 실력으로 무역을 해서 많은 물질을 모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모았다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그 물질 때문에 주를 잊어버리니 내가 신이야 하고 교만하니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가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숨 쉴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하니까 다니엘처럼 주께서 지혜를 주실 때 가장 똑똑한 자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할 영적 권세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주께 나아가니 사자굴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를 끄집어낸 역사까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가장 강한 자고 겸손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매 순간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가 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겸손 잘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겸손한 다니엘처럼 세워지는 삶 살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큰 사랑과 큰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은혜 주셨기에 또한 새롭게 허락하실 은혜 또한 기대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대가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적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못할 것이 많습니다. 할 일 못할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게 하시고 맡길 때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선물 날이지만 특히 주일날은 주가 복을 주겠다 하신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새벽부터 주를 향한 마음을 열고 이 주일을 기대합니다. 주일 이날 우리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늘가에서 폭포수같이 허락하신 은혜를 담뿍 머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께서 강림하시옵시고 강림하신 주의 영광과 역사를 바라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상시 우리 생활과 삶을 위해서 애쓰고 투자했다면 오늘만큼은 주를 향해서 투자하고 애쓰고 힘을 다할 수 있는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오니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도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문제 해결되길 소망하며 걱정, 건신 한숨 밖에서 찬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통 주를 찬송하기에 찬송이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